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부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1장입니다. 321장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을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난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역사의 끝에 일어날 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그 일, 또 그 전에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내용은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인 복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아의 때에 창세기 6장 말씀을 보시면 그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때에 홍수 심판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도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바로 그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깨어 예수님 오실 바로 그날을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어제 전했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그리고 악한 종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가 열처녀의 비유이고, 그리고 세 번째 내일 확인할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대하는 두 가지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날을 깨어 준비하는가, 준비하지 않는가, 깨어 준비하는가, 또는 준비하지 않는가, 이 두 가지의 자세가 있습니다. 준비하게 된다면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겠지요. 바로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되고, 그러나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악한 종인데 주님께서는 엄히 때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열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랬을 때에 그러한 사람들을 슬기로운 열처녀로 비유를 하고 있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을 미련한 나머지 5처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그때,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그때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을 보면 두 가지의 개념의 시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헬라어로 말한다면 크로노스,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이 5시 38분인데 이 일반적인 시간을 크로노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의 시간이 있겠죠. 이것을 카이로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때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이 시간인데 마태복음에만 약 90회 정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는 언제일까? 인자가 오는 바로 그때, 종말 심판의 바로 그때,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비유에는 이 신랑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열처녀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6절 말씀을 보시면 밤중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나오는 열처녀는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신랑의 신부가 열처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열처녀는 신부의 들러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부의 들러리인데, 이 저녁 무렵에서부터 등을 가지고 나아가서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신랑이 오잖아요. 그러면 신부와 신랑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신랑, 신부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신부의 들러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들러리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처녀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을 언제 했는가 하면 우리나라와 다르게 낮에 아니라 밤에 결혼을 했습니다. 독특하죠? 밤에 결혼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 신부 들러리들은요 신랑이 올 때 이 밤이니까 등불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랑이 오면 신부와 함께 말씀드린 것처럼 연합하게 하고 그리고 혼인 잔치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신부의 들러리들이었는데 신랑을 맞이하지 않는 그 들러리는 불청객으로 취급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본문에 보시면 누가 미련한 사람이고 누가 슬기로운 사람인가, 누가 미련한 처녀이고 누가 슬기로운 처녀들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등이 나오고요 또 기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등도 있고 또 기름도 준비한 그 5 처녀를 슬기로운 5 처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등만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그런 5 처녀를 미련한 처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기서 이제 슬기롭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지각이 있다,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한다면 개념이 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슬기롭다라고 하는 그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있는 그 상황 그것만 생각하지 않고 멀리 보는 사람,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지각이 있는 사람, 생각이 있는 사람, 개념이 있는 그런 사람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물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크게 불평하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평이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왜 우리를 이곳에서 이끌어내어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주시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 눈앞에 있는 그 부족함만 보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뭐죠? 그게 슬기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지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각이 없고 그것이 바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념이 없는 사람, 지각이 없는 사람, 생각이 없는 사람은요 그 상황만 봅니다. 그 상황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 프로니모스, 슬기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것만, 그 상황만, 그 형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그것들을 보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지요?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그 슬기로운 사람은요, 믿음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이면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그렇지 않죠. 미련한 사람은 여기 보시면 5 처녀와 같아서 등만 준비하고 그 이면만 보는 사람, 등만 준비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개념이 없고 지각이 없고 눈앞에 있는 것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다 잘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련한 처녀들, 그 슬기로운 처녀들 둘 다 어떻게 했죠? 다 잠이 들었다. 이것은 미련함과 슬기로움의 관계 아닙니다.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도 또 슬기로운 처녀도 다 잠이 들었다. 이것은 어떤 그 잠을 안 자면 슬기로운 처녀이고 잠을 자면 미련한 처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신랑이 오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아주 길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5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다 잤다 그런 의미이고, 근데 6절 말씀을 보시면 밤중 소리가 들립니다. 밤중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는 무엇이었죠? 신랑이로다. 신랑이 왔다. 신랑이 왔다. 이것은 주님 재림과 관련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나팔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재림의 나팔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지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바로 그런 의미가 밤중 소리. 밤중 소리, 그 밤중 소리에 신랑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들이 생각하지 않은 바로 그때에 신랑이 온 것이죠. 이 미련한 5 처녀, 그리고 슬기로운 5 처녀, 잠들면서 또 신랑을 기다리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언제 올까? 언제 올까? 이런 생각을 했지, 이때 올 거야.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바로 그때에 밤중 소리와 함께 신랑이 온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그 전에 징조가 있다고 했지요. 미혹이 있을 것이고 난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향한 그 미움 밖에 있을 것이고, 근데 분명한 것은 언제 오시냐, 그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심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예측할 수 있지만은 그날과 그때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생각하지 않은 바로 그때. 여기 슬기로운 미련한 5 처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바로 그때의 밤중 소리가 와서 신랑이다, 신랑이 왔다, 신랑이 왔다, 신랑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를 혼인잔치에 들려보내고 또 자신들도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름이 점점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등 안에 있는 기름이 점점 떨어져 갑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요, 기름이 떨어져 가기 때문에 준비했던 기름을 그 등에 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는 미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10절 보시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어떻게 됐죠? 혼인잔치에 문이 닫혀 버렸습니다. 그동안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이 결국 헛수고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열처녀 비유의 주요 내용인데, 이 비유에 예수님께서 내리신 결론이 13절입니다. 13절 보시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비유와 이런 마태복음 24장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재림을 말씀하시고 재림 전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시는 말씀은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끝까지 견디라.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2번째로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런즉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여기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입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어 있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어제 그 2 악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깨어 있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종은 뭡니까? 주인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바로 종이죠.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에게 맡겨진 그 일을 열심히 충성되게 지혜롭게 감당하는 사람이 이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주인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르니까. 그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종이지요. 로마서 1장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종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모든 일들,
교회 안에서 주를 섬기는 일들, 또 우리가 각자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든 일들을 다 따지고 보면 누구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에요. 주의 종으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다? 주의 일이다. 주의 일이다. 주의 일이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바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각자에 있는 직장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내가 주의 종으로서 하는 모든 일들이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다? 주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깨어있는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렇게 내게 주어진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그러나 악한 종은 누구예요? 주인이 더디올 거야.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고 그죠? 동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죠?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게 누구예요? 악한 종. 깨어있지 않는 것이죠. 깨어있지 않는 것이죠. 자기 일 게으리하고 교회 안에서도 마땅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 전혀 마음을 두지 않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종, 깨어있지 않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면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깨어있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자,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등과 기름이에요. 이 열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다라는 것은 오늘 비유에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 등을 준비한다. 그리고 기름을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등과 기름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비유잖아요. 그 비유는 뭐냐면 어떤 하나의 개념, 하나의 그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끌어놓는 일종의 그 은유, 이것을 비유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비유에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열처녀는 누구냐? 열처녀는 누구냐? 교회적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말하게 되는 것이고 또 각자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누구죠? 열처녀예요. 그러니까는 신자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종에도 악한 종이 있고 슬기롭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있는 것처럼 보통 믿음의 사람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 그리고 슬기로운 사람, 지각이 있는 사람, 개념이 있는 사람, 지각이 없고 개념이 없고 생각이 없는 사람 딱 두 종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누가 열처녀냐? 열처녀 중에 누가 슬기로운 처녀냐? 또 누가 미련한 처녀냐? 슬기로운 처녀는 등을 준비하고 더불어 무엇을 준비하죠? 기름도 준비하고. 그러나 미련한 처녀는 등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등만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은 준비하지 않고. 집사님 휴지 좀 잠깐 주시죠. 제가 계속 코에 새벽이 되면 이게 비염이 있다가 보면 계속 흘러요. 민망하네 눈이. 네. 그러면 등은 무엇이고 또 기름은 무엇인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등은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그리고 기름은 그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성령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근데요, 만약 등은 그렇다고 치면 등은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기름을 성령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보통 성령이 기름 부어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기름을 성령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겨요. 이 비유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여기 보시면 기름을 만약에 성령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성령을 나눌 수 있겠는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가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기름을 사라. 그럼 성령도 우리가 사야 되는 것인가? 자, 그랬을 때에 기름을 성령이라고 해석하면 우리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등은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인가? 보통 교회 안에서는요, 이렇게 설명해요. 등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개념이고, 즉 외면적인 믿음의 사람의 생활. 그리고 기름은 무엇인가 하면 내적 개념으로. 왜냐하면 등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내적인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내면적인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개인적인 측면으로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면 두 가지가 동시에 가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람의 측면에서 성숙과 성장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좀 설명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성숙과 성장입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면적인 개념이죠. 그 다음에 성장은 외적인 개념이죠. 성숙은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그를 본받아 그의 인격을 본받아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인격, 나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만 딱 봐도 누가 생각이 나죠?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런 상태. 내면적인 그런 믿음의 성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숙.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장입니다. 그 내면적인 성숙이 외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행함, 실천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성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꾸 변해져 가고 또 그렇게 성숙하는 사람이 외면적으로 열심히 손과 발을 움직이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실천, 그 행함, 그것이 성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등은 뭐냐? 바로 그 성장입니다. 성장. 그럼 기름은 무엇이죠? 성숙입니다. 성숙.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교회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기름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 생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름. 내적인 개념에서 믿음 생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잘 믿고 영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 생활과 항상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생활이에요, 생활.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그 생활 자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기름이에요. 기름. 그리고 그 기름을 태워서 등을 밝혀야 되는데 그 등은 무엇인가 하면 그 믿음 생활은요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교회 생활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그 교회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등이라는 거예요. 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 생활은 잘해요. 근데 믿음 생활만 하면 그 사람은 보통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가난한 성도가 가난한 성도. 가난한 성도가 뭔지 아시죠? 예수를 내가 믿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요. 근데 어디는 안 나가죠?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을 안 나가. 그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가난.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가난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해요. 믿음 생활은 해요. 그러니까 기름은 가지고 있어요. 믿음 생활은 잘해요. 그래서 때로는 성경도 열심히 읽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기도도 하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무엇이 없어요? 등이 없어요. 무엇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교회 생활이 안 돼요. 교회 생활을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믿음은 어디에서 증명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교회에서 증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믿음.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은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내가 한 멤버로 한 지체로 소속되어져 있는가?
그리고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겠는가? 그걸로 증명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교회를 중심으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살고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성막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또 출발하고 멈추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 생활은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 생활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무엇입니까?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성장과 성숙이 함께 가야 되는 것처럼, 더불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과 비전으로 허락해 주신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잘 섬기며 살아가는 교회 생활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등도 준비하고 또 기름도 준비하는 그 슬기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는 나가요. 근데 주일날 한번 딱 나가고요. 11시 예배 한번 딱 드리면은 바로 집으로 가요. 근데 그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보면 믿음은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 생활은 잘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그러니까 주일날 한번 딱 예배 드리고 그걸 다 끝이다. 그리고 주중에 한 번 교회 오지 않고 그걸 다 끝이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을 수가 있지만은 수평적인 의미에서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받게 되어진 그 은혜를 통한 그 믿음의 성장은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깊이가 있겠지만 동시에 무엇도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깊은 교제, 그것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잘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교회 생활이 함께 있어야 그 믿음은 더 깊어지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해요.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고 그냥 가지 말고 뭐 해라? 식사하고 가라. 반드시 성도들과 식사하고 가라. 밥 함께 먹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위해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건강한 신앙의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식사하고 가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항상 성도님들에게 권면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등을 준비하고 동시에 기름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했다면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교회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 생활도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등도 준비하고 또 기름도 준비하는 그런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습니까? 등만 준비하는 거예요. 성숙만 하거나 성장만 하거나 믿음 생활만 하거나 아니면 교회 생활만 하거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미련함이죠. 지각 없음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깨어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따라서 성장과 성숙을 균형 있게 이루어가고 믿음 생활과 교회 생활을 균형 있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을 준비하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주님 맞이하는 바로 그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하여서 균형 있게 잘 준비하여서 주님께서 밤중 소리,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바로 그때에,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영원한 혼인잔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다섯 처녀, 그러나 지각이 있고 개념이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저희들 미련한 다섯 처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각이 있고 생각이 있고 개념이 있는, 믿음이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되 등과 기름을 균형 있게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과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믿음 생활과 교회 생활을 균형 있게 잘 감당하여 우리 주님 재림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세상에 오실 바로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여 주신 혼인잔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지금 기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6시 그리고 오후 12시 그리고 저녁 9시 하나님 기도하며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헌신 예배를 통하여 여전도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여전도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목회자의 더 좋은 동력을 이루어가는 여전도회로 세워지는 헌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이 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박종수, 강미선 집사님, 박예찬, 박예성, 우시숙 집사님, 전지수, 최석진, 정순영 성도님, 최효진, 최병우, 그리고 윤관준 성도님, 하나님 이 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 주셔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5천여 믿음의 영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역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 하나님 슬기로운 5천여 되어 주님이 오실 바로 그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역의 믿음의 부흥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 우리 세한교회의 부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역에 속해 있는 저들의 마음속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저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계획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지수를 축복하여 주시고 남은 기간 열심히 준비하여서 그동안도 성실하게 준비하여서 우리 좋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형통케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1,000번째 우리 주님 받으시는 거룩한 향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록되어진 거룩한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친히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영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